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공관복음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의 활동, 공생애 기간 동안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3년 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릴리의 전도에서 전도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나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되어주신 건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일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 내가 죽고 멸시를 당할 것임의 이야기가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세 번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할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요, 그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는 아니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당신 자신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서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하고, 과연 우리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을 통하여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미래를 알면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셨어요. 이제 일주일 후면 내가 떼돈을 번다. 그러니까 잘 참아야지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한 달 반만 내가 잘 고생하면 합격할 거야 하고 앞날을 미리 보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또 대학을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대학을 가게 됐는데 힘들 것 같네. 근데 방법이 요러 하면 간다 하니까 1년간 열심히 준비해야지 하면 행복한 겁니다. 앞날을 본다는 게. 그런데 몇 월 며칠 날 너는 죽어 하고 딱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얼마 못 가서 교통사고 난다면은 미칠 직감이 될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안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알기를 원하고 점쟁이에 가서 점치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르면서도 미래를 바라보고 싶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찰나가 얼마나 좋아졌으면 좋겠는가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다시 말하면은 좋게 말하면은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하고 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저 많은 원수들, 저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난 예언들이 구약에 있었죠. 우리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길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질고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뻐하신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그 길을 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를 안다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사실 그게 좋지는 못해요. 내 죽음을 안다는 건요, 더 잘 살아가면 되겠지. 그렇지만은 죽음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고 어떤 여건이고 내가 재벌이라 할지라도 참 비참한 일이 되어질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말입니다. 저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넌 죽어. 그러면 우리 아들 결혼 안 시킬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오래 살려고 우리 아들 팔아서 또 미안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혹시 저 같은 생각 갖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들을 사랑한다면 어차피 나는 죽어. 그러니까 너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며 라고 말하겠죠. 그런 속마음은 조금만 더 늦게 했으면 조금만 더 늦게 했으면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마음도 갖지 않을까요? 인간적이라면 왜요? 이 산을 내게 돌려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버지 뜻대로라도 당신이 미래에 대해 일들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양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 그 사명이 뭐냐면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말 그대로 순간 딱 죽어버리면 고통 없이 죽으면 최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9988 뭐죠? 99세까지 살다가 99세까지 빨리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다가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고통 없이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분명히 오늘 예고했지만은 고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하지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잘 사는 사명,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명,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믿음의 사명,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야 할 사명은 다행히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 동친교회는 또한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가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정말 내가 해야 할 사명, 바로 그것은 주의를 지키고 그 은혜에 고마워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주신 것에 감사해서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내가 힘을 당할 수 있다면 정말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 사명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날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무엇의 첫 열매라고요? 그러면은 그를 사모하는 자에게도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합니다. 또 앞날에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시면 오신다고 했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원룸을 가서
생활을 잘 안 해봐서 몰라요. 우리 아들이 한 달 동안 생활하기 위해서 원룸을 갔어요. 그 방, 작은 방을. 얼마나 조그만지요. 야, 이 조그만 데서 아들 소원이 아빠 방 두 개 있는 거였으면 좋겠대요. 만약 그게 약속대로 하나짜리가 한 달 동안 생활하다가 한 달 후에 두 개짜리로 옮겨지게 될 거야. 기다려. 그런다면은 한 달을 참을까요? 못 참을까요? 참아야 돼. 참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말해요. 제자들은 그건 못 받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면 다시 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내 사명 감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바로 눈앞에 되어질 며칠 후에 되어질 사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떤 일이 날지 한시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천국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인간은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왜? 내 자신도 보면 많이 변하니까요. 아, 그때 이렇게 할걸. 아, 왜 얘가 이렇지? 다음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우리의 마음은 변해요.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시는 분입니다. 변찮지 않는 예수님을,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기에 당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당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죠. 첫 번째는 이방인에게 넘겨준대요. 그런가요? 예수는 누구에게 모함을 당했죠? 네?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100점 맞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죠. 우리 주님은 그랬을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요. 근데 이방인에게 넘겨진대요. 왜 그랬냐?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지만은 정치꾼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로마 군사에 이방인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심판받고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당신이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수치스러움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능한 정치가였지만은 조금은 예수님을 좀 더 잘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사형받고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죽음은 나의 죄가 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넘겨준다고 말씀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분이 어떻게 능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당할 능력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강도에게, 로마 병병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능력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참으셨어요. 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믿는 우리들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 능력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조롱을 당하였다, 또 희롱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죠? 침뱉음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모욕적인 언어를 듣거나 모욕적인 수치감을 받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힘듭니까? 그런데 내 얼굴에 침뱉는 당함을 당한다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바로 이것은 우리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주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입니다. 그만큼 우리 죄가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당한다 그랬죠? 책찍질을 당한다 그랬어요. 로마 병정에서 책찍을 맞는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책찍들은 날카롭죠. 저는 책찍은 한 번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끔 유튜브나 이렇게 영화들 보면은 뭐 말들 쫓을 때 막 책찍 가지고 쫙 그러잖아요. 근데 로마 병정들이 당시에 사용했던 책찍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냥 단순한 가죽줄이 아니고 뼈와 같은 것들이 박혀 있어가지고서 치면은 살까지 뽁뽁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지나치게 막 피가 팍 터지는 것 같고 그거는 그런 책찍으로 맞으면은 터지는 거죠. 그렇게 몸이 등이 갈기가 찢어지며 피투성이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당함을 알고 있었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수치예요.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매달리는 건요, 수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당시 헬라 문화에는 사형언도를 받은 치욕적인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매달리는 형틀이거든요. 예수님이 최고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훌륭한 존재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이런 멸시와 수모와 치욕과 형틀에 매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제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그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의 수모와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면은 천군 천사와 병말들이 호의하며 나타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길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걸어가야 하고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피하고도 싶죠. 누구든지 피하고 싶습니다. 나도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은 가야 할 길이면은 감사하며 가는 것이 더 우리가 감사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고통스러워도 견디고 나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요, 그 죽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참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우린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죽느냐가 멋집니다. 첫 번째 죽음에 있어서는 저도 안 들었지만은 첫 번째는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 죽어. 그래 나도 아무리 뭐 해도 죽어. 이 받아들일 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가진 길이 고통의 길입니다. 수치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치욕의 길입니다. 능력과 조롱을 당해야 하는 길인데 이 길이 우리도 피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 고통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거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이유는, 당신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모든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끄러움 앞에서도 항변하지 않으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이 고난 주간을 파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한번 예수님의 그런 치욕을 나도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묵상해 보면서 나를 견디고 이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주님이 가진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눈물 없이는요. 그러므로 이러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 우리가 가야 한다는 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뒤따라가심으로써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당할 일이 무엇인가?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쭉 소개를 합니다. 마지막에 뭐였죠? 3일 만에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예언된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죠? 죽음이 아니고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손해일 수도 있고 비참할 수도 있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끝내 뭐죠?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병 고치고자 하면요, 병원 가면 됩니다. 문제 해결하려면요, 변호사한테 가서 잘 해결하면 돼요. 물론 예수님은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영원한 날에 들어가서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영원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돈으로도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길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악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승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옛 창조의 끝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끝이라는 것은 이제 육신과 우리의 모습은 죽어버리는 것이고, 새로움은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삶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고, 그분의 부활은 사랑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암흑과 같은 세상을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말 절정이라면 부활은 우리들에게 뭐죠? 승리의 환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은 쓰고 고난이지만은 그 이에는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우리에게 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는요, 죽음은 죽으리라고 합니다. 결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지금 지니고 소유해야 합니다. 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니까. 그때 주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3일 후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살아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첫 열매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아멘입니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시고 견디십시오. 때로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주님의 때 내 병을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가정이 아니면 내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어도 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신다는 것,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미래는 어둡습니다. 왜? 사탄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하고, 그것이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거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친히 당할 일들을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주십니다.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증거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마지막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다. 우리에게 영광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 그것을 주님이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십자가는, 그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에서 이기게 하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폐해도 없고 멸망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에서 왕노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졌고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생애는 다 이루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그 자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시고 주님이 품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고 그분이 준비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런 아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확신은 환난을 극복하는 소망이 된다. 예.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죠. 우리 아들 원방이 정말 조그만하고요. 딱 들어가면은 요거만 해요. 거기에 화장실, 조리 끼고 있고 조그만 농 하나 있고 딱 넣으면 되더라고. 진짜 원룸이 이렇게 좁을 줄 몰랐어요. 물론 더 큰 것도 있겠죠. 근데 돈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유혹합니다. 야, 돈 좀 더 가져와. 더 넓은 거 있어. 돈 좀 더 가져와. 방 2개짜리 있어. 돈 좀 가져와. 거기에 소파도 있는 거 내가 줄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주노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그런 유혹을 다 뿌리쳤어요.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려움의 시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유혹이 오는 거고, 바로 그때 넘어지기 쉬운 것이고, 바로 그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그때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사탄이 와서 유혹하니까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미워하나? 저 말이 왜 날 좋아서 말하는 걸까? 미워하는 말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분쟁이 와서 싸우게 만들고 분파를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견디십시오. 그 길에서 끝까지 가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요. 이 들어가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이죠? 궁극적인 천국이에요. 천국 가기는 어떻게 주님을 알아야죠. 근데 주님이 오늘 내가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너희도 그날에 들어가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줄 걸 믿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믿고 했어요. 믿고 했겠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물 한 잔 마실 동안 어떻게 알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준비하시겠다. 이삭이 그 물어보니까 바치고 나니까 나온 일이고 아니 그 준비하시겠다. 이삭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나? 하나님 주신다고 준비하시겠다. 거기다 그래요.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주신다 그랬을까요? 하나님 히브리서 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기까지 보면요. 아브라함 시험을 받았대요. 우리 성경에는 그 창세기에는 시험 받은 게 안 나는데 내 아들을 바치라니까 예 그랬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근데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고민했다는 겁니다. 걱정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랬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러나 그때 음성을 직접 들을 테니까 아멘하고 갔죠. 근데 이삭을 드렸을 때 분명히 그 이삭은 어떤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어떤 약속을 했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의 증거가 누구죠? 이삭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앞으로 될 것을 그랬는데 바쳐버리고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마지막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알고 있었어요. 준비됐다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아는
내 아들을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면 다시 살려주시거나 다시 대를 지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날에 들어가는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주님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우리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저도 우리 동신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제가 2번 거의 교회를 지어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고생해요. 차라리 1부, 2부 예배 드리면서 모여서 함께 하시는 그 정도만 됐으면. 이게 내 욕심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이 모습대로만 예배 드리면서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불러가시면 천국에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욕심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시고 또 내 계획들과 뜻들을 헌신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주님의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고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바로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주가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르니 동로 대답하였다. 3절에 보면은 걱정 근심 모든 그를 너를 들러 덮을 때 죽게 내 영 맡기겠느냐 죄로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갈 때까지 사랑과 충성 늘 바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그가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 길을 주님이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온갖 모든 치욕과 분함과 입안에 넘겨지는 수치와 침뱉음과 직지가 맞아 찢어짐과 마지막 그 사형틀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요. 그래서 나 주님은 그 길을 가야 했던 이유, 그 잔을 피하지 않았던 이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바로 그 고통은, 눈물의 고통은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는 외침은 내가 당해야 할 것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견딘 이유는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모든 것이 말씀대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부활의 아름다움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승천하셨죠. 그 예수님의 증거, 부활의 증거는, 부활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준 그것은 바로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은 가질 때의 환난과 극복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과 충성 늘 바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